우리가 함께 나누실 20번째 장소는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꽤 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실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 쭉 있죠. 먼저는 사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책을 통하여서 보시면, 맨 뒤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갈릴리 지역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바로 사마리아, 그리심산, 그러면서 그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시면 예루살렘이 다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읽어보시든지 또 읽어보셨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마리아인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었을 그 때에 이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자체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그곳에는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큰 성읍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또 남왕국 유다도 다 멸망당하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펼쳤던 그 자신이 침공한 나라에 대한 그 정책 자체가 우리의 민족과 이 민족이 함께 결혼하면서 혼인하면서 소위 말해서 피가 섞이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점령한 나라들 민족들이 점점 우리 아수르 민족 사람들처럼 바뀌게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던 10개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들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수르 사람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피가 섞이다 보니까요. 결국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그들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정통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적인 사상과 어떤 흐름이 다 깨어져 버려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인이다, 이러한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이미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야, 혼혈인들이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통성, 그것으로 빗대어서 보았을 때는 이미 정통성을 잃어버린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중심적인 부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의 상황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황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18절 말씀이죠. 16절, 17절, 18절 말씀. 예수님과 이 여인이 한참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여인의 그 육체적인 어떤 상황이, 기본적인 이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 그런지를 18절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여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저 처음에 결혼했던 남자와는 다른 남자와 이 여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피가 섞여 있는 모습과 같이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남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성적인 그런 것든 부분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기 힘든 여인이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또다시 결혼해야 되고 또다시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던 인생.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주님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으시고, 이와 같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 여인과 같이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볼 때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소제목을 보시면 중심을 가르치신 자리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이죠. 사마리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인데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철저히 이 길의 선택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제자들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신 것처럼 유대를 떠나서,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서 출발하여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 지도상으로 볼 때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해안을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 요단강을 따라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해안 협곡을 따라서 쭉 가는, 물을 끼고 가는 그 길이 있어요. 해안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그냥 갈릴리가 나와요. 사해바다 위쪽에 바로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위쪽으로 쭉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다른 도시들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갈릴리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이 길 자체를 선택하신 분은 오늘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지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피가 섞인 사람들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 땅 자체를 거쳐가려고 하지 않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여인과의 만남을 주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곳, 사람들이 피하는 장소, 그래서 그렇게 흔히 가지 않는 장소.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정말 교회에서 뭘 하자, 내지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의 습관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기준에는 어긋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 길을 가신 건 아니지만 오늘은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며칠째 말씀을 계속 나누지만 이방인들의 지역들을 쭉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들을 보았다면 오늘은 사실은 같은 민족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혐오하는 이들의 공간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길, 제자들이 가지 않았던 길,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가지 않은 길, 바로 그 길을 오늘 주님이 선택하셨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별로 해보지 않았던 것, 내가 맞지 않았던 사역들, 내가 맞지 않았던 직분, 내가 맞지 않았던 어떤 위치를 감당하라고 하실 때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선뜻 나서지 않죠. 나는 이거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괜히 이거 맡아가지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비난이나 받으면 어떻게 할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시면 그 안에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초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함께 들어가면서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함께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가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찾고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중에서도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시는 나중에 이제 또 보시면 되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시간과도 거의 일치하는 시간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장 강력한 태양이 뜨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쯤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렇죠? 낮 시간을 이용하여서 이동하다 보면 굉장히 뜨거운 강렬한 태양이 내열쬐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흔히 가지 않았던 그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곳에 한 곳이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요한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 왜 갑니까? 물이 필요해서 가는 거죠. 우물을 왜 가겠습니까? 마셔야 될, 또 사용해야 될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기로 한, 예수님 스스로는 이미 계획한 장소인데 이 여인은 정말 자주 가는 장소이겠죠. 그 동네에 살았고 그리고 흔히 가는 장소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물을 기르는 장소예요. 소위 말해서 갈증이 해결돼야 되는 장소, 물이 필요해서 가는 장소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갈증이 해결돼야 되는 장소.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자주 이 우물 곁을 와야 됐을 것입니다. 이 우물에 찾아왔어야 됐을 거예요. 물이 필요하니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여인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여인이 때마침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이 여인이 오는 그 시간을 맞춰 가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제자들과 발걸음을 옮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오늘 말씀 보시면 8절 말씀에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고 마을로,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 예수님만 혼자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시던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오늘 이 설정입니다. 홀로 남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늘 습관처럼 그 시간에 남들이 별로 이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찾아오는 한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여인은 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 야곱의 우물이라고 오늘 요한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이 우물을 만들어 놓지 않았었다면, 소위 말해서 가나안 땅 안에, 사마리아 땅 안에 이 우물이 없었다면 이 여인과 예수님이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셔야 됐겠지만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늘 메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영적인 샘물과 같은 분이신데, 이 여인은 자신의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온 거예요. 진짜 우물보다 더 강력한 영혼의 생수와 같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여인은 그곳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 믿으려고 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서서히 발견하다 보면 진짜 이 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끝까지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 끝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죠. 이 여인이 오는 이 우물은 진짜 이 여인이 물을 길러야 되는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어야 될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꼭 오늘 만났어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그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기에 어찌 보면 야곱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10개 지파도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사실 따져보면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12지파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지파씩 세우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설정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하나의 접촉점이 되게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어주고 있었던 조상이 파놓았던 우물, 추억이 있고 흔적이 있는 이 장소 자체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함께 만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열어보아야 합니다. 추억의 책장을 열어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가 언제였고,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언제 기도하다가, 이런 추억의 책장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정말 허덕이고 메말라 있는 그런 순간에 그런 책장들을 넘기시다 보면 어때요? 그 흔적들이, 그런 상체기들이 자꾸자꾸 이렇게 되새겨지면서 어떻습니까? 다시 또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또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시잖아요. 바로 그런 흔적의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긴 대화들을 하시죠. 저는 사실 그 긴 대화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은 갈증 때문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뭡니까?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딱 보니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나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까? 보통 당신들은 우리를 상대해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목마르다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당신이 알아서 먹어봐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이 평가는 혼혈인, 피 섞인 사람들, 정통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 이런 평가니까요. 그리고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남자가 그날따라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거죠. 마치 구걸하듯이 물을 구걸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웃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에게 말을 걸려고 하느냐. 완전히 보호막을 치는 거죠. 예수님과 더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지금 누군지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물을 길러서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쉽게.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11절 말씀 보면 주여 물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에게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여기에 항상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니까 내 도움 없이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어떤 말입니까? 당신이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이고 거짓말이고 지금 당신이 누군지 나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를 거다. 바로 너처럼. 이 물을 길러서 가서 네가 생활하지만 또 물을 뚫어와야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15절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물을 뜰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르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건 뭐죠? 바로 그 갈증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이곳에 와서 우물 와서 또 물을 뜨고 가고 또 우물에 와서 또 물을 뜨고 가고 이게 아니고 항상 바닥이 나는 물통을 이고 와가지고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고 싶지 않고요. 항상 마치 우리 지금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팍팍 쏟아지는 그런 물이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런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면 나에게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표현 하나가 뭐냐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시선이 처음엔 유대인의 남성이 왜 우리하고 상종하지도 않는 인간이? 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15절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생수에 대한 말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뭔지 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에게 자신의 입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이야기를 쭉 하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나를 만난 적도 없던 이 남자가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딱 짚었어요. 물이 갈증이 나서 온 것은 맞지만 내 인생의 진짜 목마름은 행복한 가정이 아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딱 짚어낸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인 거예요.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단어로 이 여인의 고백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여인은 믿음이 아예 없는 여인이 아니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생 자체가 굉장히 딱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한 남자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살아가지 못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남편이 필요했던 거죠. 진짜 사랑해 줄 수 있고, 사랑받는 것이 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이고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끝이 무엇인지 압니다. 뒤로 이어서 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여인은 물을 뜨러 왔던 여인이었는데, 영적인 물이 아니라 육체적인 물이 필요해서 왔던 여인인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인으로 바뀝니다. 와서 봐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 우물가에 왔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 라고 외치는 여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여인처럼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남성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예수님 정도로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좀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 같이, 또 나의 인생을 알고 있는 선지자처럼,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진짜 영적인 자신의 관심이었던 그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나자 여인은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완전히 서서히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갈증 또한 그분이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뜬금없이 우물가에서 남편을 이야기하신 예수님, 그것은 그 여인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주신 거거든요. 그러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진짜 참다운 구주로, 그리고 참다운 우리의 아버지로, 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